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보면서 오늘은 본질을 회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도 잃어버렸다고, 그 시간 내가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 기회도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좋았던 그런 인간관계를 잃어버린 성도님들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진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그 믿음마저도 잃어버린 성도님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여러분 상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진짜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제가 열심히 사역할 때, 물론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서 늘 찾던 기도원을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을 가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쯤은 매일 그 기도원을 찾았는데 어느 순간 수개월이 지나도 찾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갔는데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한쪽 옆구리에서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다렸다.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 음성이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종이기 이전에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사역을 하면서도 열매도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역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3장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중보 기도죠. 이 기도는 단지 형통함을 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가 외적인 능력을 얻기 이전에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복의 기도고 본질로 돌아가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로 혹시 여러분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본질을 회복하는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너의 기도는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깥 사람만 꾸미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회복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요, 본질을 회복하는 기도는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겉 사람이 아닌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 바울의 기도는 겉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을 더 많이 주목합니다. 건강이 어떤지, 재정 상태가 어떤지, 어떠한 직장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 관계는 어떤지. 우리의 일상에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너무나도 크고 시급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자주 겉사람의 필요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 아닙니까? 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속 사람이 약해지면 아무리 외적으로 잘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성경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여러분 영적 분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은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가에 따라 완전히 여러분 달라집니다.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결단이나 도덕적인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속사람의 회복과 강건함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지쳐있지요. 예배 참석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기도는 메말라요.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속사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은 오직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만 살아납니다. 성령은 우리가 지친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강건함은 어떤 거냐면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는 그 상황을 전혀 다른 눈으로 여러분 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도 중에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상황의 변화보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내면이 살아나기를 원했습니다. 회복은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내면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라고 말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들여다본다면 이 질문을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이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는가? 속사람이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게 되죠. 작은 불편에도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때요? 같은 상황에 있어도 담대해지게 됩니다. 평안합니다. 사납지 않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혹시 사나우세요? 우리는 속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내면에, 죽어있는 내면에, 지쳐있는 내 내면에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 넣어 주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 바로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지금 어떠한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혹시 속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기쁨과 감격은 식어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교회가 속사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이죠. 성령님, 제 속사람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단지 개인의 회복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회복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회복을 본질을 회복하는 기도. 두 번째, 마음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3장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마음에 하나님이 머무는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구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한 복음적인 초청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내주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내주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주권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상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처럼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거하시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거든요. 계시게 하소서, 이 원문으로 들여다보면요, 정착하다, 머물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정착하기를 바울은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머무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불편하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목사님 사랑하세요? 신방 왔다 가면 좋으시죠? 신방 왔다 머문다고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불신자를 초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게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충격 아닙니까? 이미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대요. 주님, 왜 문 밖에 계실까요? 왜 주님은 교회와 성도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실제 중심에 그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설교도 들으면서 사역도 하지만 정작 삶의 주인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손님으로 잠시 왔다가 대접받고 가시는 거예요. 잠시 교회에서 대접해드리고 삶의 현장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분은 강제로 문을 여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에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 아들아,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들어가겠다. 이 약속은 단순한 여러분 위로가 아닙니다. 동행과 교제,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 그것은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물으며 살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내 선택이 먼저가 아니고, 내 마음이 먼저가 아니고, 그분의 뜻이 나의 선택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인생은 여러분 달라집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가정은 그 은혜의 질서에 따라 회복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는요, 사랑과 진리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가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늘 가을 거지를 마치고 나면 전도회에서 차 한 대를 대절해서 놀러를 갑니다. 늘 놀러를 가면서 1년에 딱 한 날 신나게 좀 놀러 오자라고 말하는 거죠. 신나게 놀면서 찬송가도 부르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전도회 가면 그날은 꼭 유행가를 부르는 날이었어요. 차에서 춤을 추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갈 때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자기 18번을 부르는데 유일하게 이권사는 늘 찬송가만 불러서 분위기를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회 회장님이 종이에 다 썼어요. 가사를 다 써가지고 이권사 이거 보고 읽어만 달라고, 안 불러도 좋으니까 읽어만 달라고. 그래서 그 가사를 보니까 이걸 다 가지고 어머니가 고민을 하셨어요. 아버지 전도 여행을 가는데 나보고 이거 읽으라고 하는데 제가 권사 돼가지고 하나님 이거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고 늘 어머니가 찬송가는 모든 찬송가는 불러도 가사는 다르지만 곡조는 똑같거든요, 저희 어머니. 그래서 그 가사를 보시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저는 그렇게 부르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아직까지 그게 찬송가인 줄 알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머물 수 있느냐?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여러분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결단이 아닙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교회 아닙니까?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영적인 부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 열어주시겠어요? 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질을 회복하는 기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는 데 이릅니다. 바울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라고 표현합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아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다라는 것 교리나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인식입니다. 사랑은 이론이나 교리로 배울 수 없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맛보게 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경험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연약할 때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멀리 가도, 아무리 낮아져도,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어도 그 사랑은 우리를 감싸고 회복시키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신비로운 말씀 아닙니까?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충만은 단지 만족이나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충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그리고 능력과 사랑이 진리로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것 말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상태,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경험하는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 충만은 우리의 공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충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도를 통해서 흘러오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에 있는 나의 내면, 그리고 상한 마음, 마른 영혼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찰 때, 그때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회복의 본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지치고 방황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 이 정도 물질은 잘 모아놨다고, 이렇게 즐거움으로 살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채워지면 만족합니까? 아니죠. 내가 세상에서 채워지는 그 모든 끝의 결국은 공허함만이 남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충만하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나를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충만함으로 내 안을 채워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깊은 내면의 회복과 다시금 무너져버린 그 마음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내 사랑으로 너를 채우겠다. 내 충만으로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내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능히 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면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충만함으로 여러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본질을 다시금 묻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강건한가?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하심으로 나는 채워지고 있는가? 바울이 감옥에서 드린 이 기도는 단순한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간절한 탄식이자 여러분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가 겉모습으로 성장해도 속사람이 무너진다면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강건함을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 젊은 세대가 신앙의 리듬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사라졌고 기도는 있지만 내면의 깊이가 무너졌다면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여러분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은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속 사람의 회복, 마음의 회복, 그리고 사랑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삼고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게 하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내 삶을 채워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본질을 회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여러분 마무리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안에 여러분 회복이 있고요, 그 기도 안에 은혜가 있으며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